여러분의 노후는 어떠신가요? 혹시 노후가 불안하시다면 이렇게 7가지만 붙들고 기도하세요. 노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노후가 두려웠습니다. 목회자로 평생 헌신했지만 정작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 또래 목사님들이 하나둘 건강 문제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저희 교회 이순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73인 권사님은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매달 4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권사님이 보여주신 낡은 기도 수첩에는 7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노후가 불안하신가요? 매달 생활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나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마다 두려우신가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꾼 검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기도를 붙들고 매일 드릴 때 여러분의 노후 두려움은 반드시 이겨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공과금 낼 돈은 충분한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3.2%가 생활비 걱정으로 매일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된다고 해도 손 벌리기가 어렵고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생활비 걱정이 많았고 내일 먹을 것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주를 창조하신 먼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데 하나님께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통장 잔고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영숙 집사님 67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5년 전 갑자기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퇴직금 8,500만 원으로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감당하다 보니 2년 만에 파닥이 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매일 아침 10번씩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너무 냉혹한데
그래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교회 성도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생각이 자꾸 나서요. 이거 쓰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도가 쌀 20kg과 반찬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 동료들이 모금을 해서 300만 원을 전해주었습니다. 형님 힘들 때 우리가 도와야죠. 이거 병원비에 보태세요.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통장 잔고로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6년째인데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단 한 번도 굶어본 적 없고 병원비 못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통로로 공급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게 주신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봅니다. 다음 달 생활비도 병원비도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약봉지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끝이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변화가 우리에게는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이 병이 심각한 건 아닐까?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날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날을 아셨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수명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병이 우리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날들을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 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날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것은 의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71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3년 전 장로님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5년 생존율이 30%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나? 손자들은 할아버지도 못 보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이었습니다. 아, 내 날들은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의사가 정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장로님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외웠습니다. 주님, 제 날들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까지 저를 지켜주소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6개월 받는 동안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데 장로님은 식사도 잘하고 체력도 유지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장로님, 71세의 위암 3기인데 이렇게 잘 견디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암재발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정기검진 때마다 깨끗하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병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날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건강과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대로 저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 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자녀들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결혼은 했는데 아직도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걱정이고, 손자 손녀 교육비는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지 걱정이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50살이 넘어도 걱정은 여전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녀에게 도움은커녕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프면 자녀들이 병원에 오가느라 고생하겠지.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자녀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걱정과 계획으로 자녀를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결국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녀의 길도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최경희 권사님 6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아들 42세은 4년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됐습니다. 명퇴 당시 아들은 전세자금 대출 2억, 자동차 할부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150만 원 정도 버는데 두 아이 교육비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내가 돈을 보태줘야 하나? 하지만 우리도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그때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취업이 안 됐고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기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을 찾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형, 우리 회사 작지만 형 경력이면 충분해. 연봉은 전 회사보다 조금 적지만 우리 함께 일하면 좋겠어. 아들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은 전보다 800만 원 적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6개월 만에 큰 프로젝트를 따냈고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나눠줬습니다. 아들은 3천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자동차 할부를 다 갚았습니다. 1년 후에는 회사가 더 성장해서 아들의 연봉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3년째인데 아들 가정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반 이상 갚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여유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대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자녀의 직장도 가정도 미래도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제 자녀의 길을 지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자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자녀 생각이 날 때마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지키고 계십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침묵 속에 지낼 때, 그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더욱 깊은 고독을 느끼십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져서 만나기 어렵고 교회조차 코로나 이후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38.7%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이 비율이 52.3%까지 올라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중부정으로 강조됩니다. 절대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져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미자 권사님 74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7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슬아의 자녀가 없어서 평생 둘이서만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혼자 남겨두셨어요? 차라리 저를 먼저 데려가시지. 그런 날이 6개월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권사님은 너무 외로워서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나요?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외롭다고 느끼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네요.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주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하고 대화하고 잠들기 전에는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혼자 먹어도 하나님과 함께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7년째인데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외로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대로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만은 영원히 저와 함께 계십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 대화 속에서 외로움은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려우신가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내 모습이 걱정되시나요? 그때는 내가 혼자 걸을 수 있을까?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게 되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면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오늘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미래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산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오늘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눈을 떴다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면 미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한영숙 권사님 69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2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손자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고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결국 치매로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때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 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치매가 아니야. 지금 손자 이름도 기억하고 지금 기도도 할 수 있어. 오늘은 감사해야지.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오늘의 은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적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미래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3개월 후에는 건망증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년째인데 권사님의 증상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미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됐어요. 오늘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소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미래는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걱정 대신 오늘의 감사로 하루를 채우게 하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그 감사가 미래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봅니다. 통장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적으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돈이 없으면 두렵다고 느낍니다. 특히 노년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집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자라도 생기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타협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은근히 돈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지. 이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적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신뢰는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관리자일 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정수 집사님 65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37년간 회사를 다니고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자가 월 30만 원 정도 나오고 연금 120만 원을 합하면 월 150만 원. 절약하면 살 수 있겠지. 그런데 퇴직하고 3개월 후 장남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이 5천만 원 필요합니다.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이면 우리 노후 자금의 거의 절반인데.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집사님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제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들을 도와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사실 돌려받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돈은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제 신뢰는 이 돈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직하고 6개월 후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프로젝트 자문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 2일만 나오시면 됩니다. 월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65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2일만 나가면 되니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아들은 5천만 원을 돌려주고 감사의 뜻으로 1천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지금은 집사님 부부가 오히려 퇴직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돈을 쥐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못 봤을 겁니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신뢰를 재물이 아닌 주님께 둡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재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든 적든 제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안전합니다.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짐이 안 되면 다행이지.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계속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는 생명력이 여전히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년을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성숙의 시기로 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일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 지혜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경험은 보물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셋째,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김순례 권사님 77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교회에서도 더 이상 봉사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집에서 TV만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92편 14절.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결실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 이름, 손자, 손녀들 이름,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에는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매일 기도해 주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감동하셨대요.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기도가 정말 들리는구나. 나도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 후로 권사님은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10명이 모여서 매주 수요일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줍니다. 지금은 5년째인데 이 중보기도팀 때문에 교회에 간증이 넘칩니다.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신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77세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노년의 축복과 사명을 선포합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대로 저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명, 지혜를 전하는 사명,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노년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시기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전히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노후의 두려움을 이기는 7가지 기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공급자이시며 저의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저의 자녀를 지키시며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재물보다 더 신실하시고 늙어서도 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통장 잔고를 보기 전에 주님의 풍성함을 선포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 전에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자녀 걱정이 밀려올 때 주님께 맡기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미래 불안이 엄습할 때 오늘의 감사로 채우고 돈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이 들어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노후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불안을 확신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의 두려움을 이기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하는 기도. 둘째, 건강과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 셋째, 자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넷째,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의 동행으로 채우는 기도. 다섯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기도. 여섯째,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일곱째, 노년의 축복과 사명을 선포하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꾼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순자 권사님처럼, 박영숙 집사님처럼, 김철수 장로님처럼, 최경희 권사님처럼, 정미자 권사님처럼, 한영숙 권사님처럼, 박정수 집사님처럼, 김순례 권사님처럼 이 기도를 붙들고
매일 드리는 분들의 삶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는 내 날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선포하고, 자녀 생각이 날 때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고, 미래 걱정이 들 때는 오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고, 통장 잔고를 볼 때는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고,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여전히 결실한다고 믿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노후 불안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나도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노후를 아름답게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